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분주한 세상의 삶을 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셔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고 다음 주 한 주 더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중요한 인물의 삶을 살펴보고 올해 여름 동안 해왔던 설교를 일단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정복자 대왕의 삶을 고찰하고 일상의 설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되게 되면 이제 이열시라고 하는 시년이 되죠. A년, B년, A년, B년 시를 또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 우리 이열시의 또 종교력이 시작되니까 애드벤트로 또 내년에 펜테코스트까지 그래서 우리 또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뒤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오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소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키가 작아서 소선지자가 아니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키가 커서 대선지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실제 다니엘부터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은 대단히 그 분량이 작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어떤 유대 전통 속에 다니엘은 선지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니엘도 선지자로 그렇게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이후에 기록된 문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에 우리 기독교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노아, 욥, 다니엘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성을 벌하실 때 이 사람이 그 성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자기의 의로 그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은 사실 아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아 때처럼 욥 때처럼 까마득하게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가 있고 완전한 사람은 그들의 전통 속에 쭉 있어 왔고 그 전통 속에서 실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며 그 고대에 있었던 다니엘이 어떠한 자였는가, 얼마나 완전한 자였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였는가 그들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니엘은 1차 정복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1차 정복했을 때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그곳에서 대단히 소위 말하는 정복 국가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관리, 왕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 이 다니엘을 대단히 좋아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막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흩어진 세상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 유태인이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dispersed,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곳에 유태인들이 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뭐 유태인들보다 더 세상에 흩어진 것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온 세상에 정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여름에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칼스베드라고 하는 그 동굴에 갔습니다. 석류 동굴. 한번 기회 되시면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땅 지하 몇백 미터죠? 아주 뭐 600m인가 700m인가 그 땅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석류굴이 있습니다. 석류굴을 가는데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레일이 있기 때문에 한쪽 편으로 일방통행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동굴 속에 내하고 사모님은 먼저 앞에 가고 모세하고 루비는 좀 뒤쪽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이에 이제 중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좀 앞쪽에 가다 보니까 뭐가 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그 동굴 속에서 우리 돌아보니까 모세 바로 앞에 가는 중국 아줌마가 빵구 낀 소리, 빵구를 꼈는데 그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꼈는데 이게 동굴이다 보니까 공명이 돼가지고 살짝 낀 빵구가 저 앞에 있는 우리한테 들릴 정도로 붕 하고 그냥 동굴이 울리는 거예요. 파워풀한 중국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야, 정말 모세는 자기 바로 앞에서 아줌마가 빵구를 켜놓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급히 그 빵구의 회오리 바람을 피해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모세하고 루비가 피신을 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깊은 동굴에도 참 중국인은 있었고 또 파워풀한 중국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 갔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시드니를 가게 되는데 시드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드니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와 그 일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고 다시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한 배려를 하셨어요. 도착하는 그날 저녁에 시드니 하우스 그 옆에 항만에서 이렇게 크루즈를 예약을 해놓으셨습니다. 비싼 크루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크루즈를 타게 되면은 이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드니 뒤에 항만을 여러 번 돌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대단히 좋은 이제 크루즈라서 타면은 뭐 앞에 스테이지가 다 마련되고 너무나 아리따운 오스트레일리아 우먼이 생음악으로 넷을 때 했던 것은 러브스토리 주제가 부르고 사랑에 관계된 아름다운 노래를 생음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의 양 사병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테이블에 그냥 앉아있으면 크루즈가 서서히 그냥 막 물 위에 미끄러지듯이 가는데 그 사이로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시드니의 아름다운 다운타운과 그 항만들이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테이블에 셋업되고 또 대단히 이제 고급 레스토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탁 앉으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부부 또 연인들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있죠. 보면은 좋은 스테이크, 아주 비싼 스테이크에 붉은 와인,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생음악을 들으면서 크루즈가 참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히 낭만적이다. 정말 이렇게 낭만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이 크루즈가 오페라 하우스 옆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쭉 만 건너편에 가서 한 번 더 스탑해서 사람을 태우고 또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막 놀라고 있는 사이에 크루즈가 반대편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와 탔는 거예요. 왁덕지글. 중국 사람들이 막 15명이 막 타면서 중국말을 하면서 막 크루즈에 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낭만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에 부르는 아름다운 생음악이 들리지가 않고 중국말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 크루즈가. 찐뚜, 짱화, 만따, 운뚜와 막 자기들끼리 중국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막.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뭐야. 시드니까지 와서 첫날에 이렇게 낭만적인 크루즈를 탔는데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그냥 낭만을 확 그냥 망치고 막 시끄럽게 테이블에 앉아서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돌고 돌아올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서. 왜냐하면 생음악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말만 듣고 계속해서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시드니에서 나름대로 뭐 성공한 사람들에게 돈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뭐 돈 앞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떼거지로 타서 막 거기서 떠들고 막 그렇게 하고 음식 먹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고객이니까 다 설명하고 다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중국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파워풀한 차이니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지기 훨씬 전에 온 세계로 흩어진 바로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다 흩어진 거예요. 유럽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한국에는 잘 없지만 일본까지 유태인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 컴퓨터가 발생하기 전에 디아스포라 주제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시너가고라고 하는 회당을 통해 연락만이 형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오늘과 갖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고 바로 그들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정보, 세계 각국의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류들을 교환하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들이 바로 존경하는 디아스포라 주에서 쫓겨가서 외국에서 고통받으며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다니엘,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을까? 물론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다니엘서 1장 그리고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복자인 느부갓네살 왕, 다음 주에 고찰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잔혹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정복자였지만 역사는 분명하게 이 사람은 위대한 정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인 거예요. 정복은 했지만 수십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도시들을 파괴시켰지만 대단히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는 탁월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역사와 성경에서의 기록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많은 포로로 잡아갔지만 포로 중에서 인재를 등용한 사람입니다. 포로들이지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발탁해서 자기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정령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서 왕족들, 귀족들을 뽑고 그 자녀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흠없는 자를 뽑고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학문에 능숙한 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내가 중용해서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중에 발탁이 되게 되죠. 왕이 더 놀랍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은 다 끌려온 포로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은 내가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줘라. 내가 마시는 와인과 똑같은 와인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복자입니까?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모든 진미들과 그 와인들은 그 바벨론의 발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 발둑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관할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그리고 물만 마시겠다.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고기 먹고 와인을 먹은 자들과 10일 후에 얼굴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은 괜찮다면은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실험을 했고 그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기 먹고 와인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상에 바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저희들이 좋아하는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가서 또 고기 참 맛있게 먹어야지.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다니엘의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변함없는 마음을 다니엘서 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위대한 정치자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보물을 갖고 왔지만 자기가 그것을 쓰지 않고 다 자기의 신의 창고에 놔두게 되죠. 최소한 신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벨사살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아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아버지보다 못할 때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할 때는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내보다 좀 낫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좀 나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항상 또 아들이 아빠보다 못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정치인이 있는데 이 벨사살은 영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다에서 갖고 온 많은 보물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그릇들을 다 시내의 창고에 보관하고 공경했는데 아들이 파티를 하면서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그 기물들로 자기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수없이 많은 여인들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했겠습니까? 술을 먹는데 반대편 쪽에 벽에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알지 못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요. 야, 이 글이 뭘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공포하게 되죠. 만약 누가 이 벽에 선 글을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자색 옷, 왕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자색으로 된 붉은색 옷,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긴 금사슬을 걸어주고 많은 상급을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왕의 부인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러보십시오. 다니엘이 오게 되죠. 와서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그 글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혀진 그 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해석하기 전에 바로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그 자색 옷과 그리고 목걸이에 걸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황금 목걸이는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왕이 주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상금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그래도 부족하니 이제 너의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물질에도 전혀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복국가에서 누가 성공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꾸고자 하는 게 권세와 또 물질 아니겠습니까? 많은 한국의 친일파들은 일제치하에서 자기를 받고 또 수없이 많은 돈들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존경받는 대단한 뚜렷한 이유는 비록 그곳의 최고의 위치에서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았지만 전혀 일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다니엘의 훌륭한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벨사살이 죽게 되고 그 강대한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은 메데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멸망되게 되는데 고대 이란 평원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퍼시아, 미디아, 파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먼저 미디아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페르시아에서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 그 세 평원을 이란 평원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아가 정복할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당시 그 고레스 왕이 자기가 정복한 방대한 나라에 120개의 왕들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0개의 프라빈스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그리고 각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왕들 위에 3명의 총리, 국무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명의 총리 중에 왕이 감아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두 총리 위에 한 단계 띄어 다니엘을 세우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0명의 모든 왕들도 다니엘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스리는 두 총리도 다니엘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은 바로 이란 사람인데 끌려온 저기 유다의 작은 나라, 멸망된 나라, 나라도 없는 그 없어져버린 민족의 한 포로가 자기들과 다른 타민족 외국인이 바로 자기들 최고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된 겁니다.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122명의 남자의 시기 질투입니다. 남자들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시기 질투하니까 뭐 드라마 보면 여자들만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자들도 막 가슴 속에 수십 많은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권력에 관해서는 뭐 남자의 시기 질투는 대단히 감당하기 어렵고 무술 정도의 시기 질투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의 그 왕들과 그리고 두 총리가 다니엘을 향해서 막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왕에게 출애굽을 놓게 되죠. 왕이여, 지금부터 기한 30일을 통해서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만약에 구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게 하는 걸로 법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은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 한번 정하게 되면 미디어와 페르시아에 번하지 않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법이 됩니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좋다 생각하고 그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방백들과 총리가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성경에 보면 알았는데도 이제까지 행했던 대로 자기의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열려있는 창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부러 창문을 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돼서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셔서 지혜도 주시고 꿈도 해몽하게 하시고 비밀도 풀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자기의 친구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자기를 높은 지혜에 올린 겁니다. 다니엘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잊지 않고 열린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지만 누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 누가 멀리 떨어져 이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래를 감찰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모든 유태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 말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전통 속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체포당하고 사자굴 속에 떨어질 줄 뻔히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또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거 하다가 죽겠는데 사자에 끌려서 죽으면 저는 그냥 총 맞아 죽으면 그냥 죽겠는데 저 사자에 물어뜯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어느 놈이 제일 먼저 뛰어올 것인가? 어느 사자가 폴짝 뛰어서 나의 어디를 물 것인가? 그냥 탁 잘 물어갖고 그냥 한꺼번에 딱 그냥 칵 하고 죽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막 무기 시작하면 얼마나 진짜 짜증나겠습니까? 두려운 일인데 다리를 두고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중에 어느 놈이 나에게 제일 먼저 뛰어올 것이며 나의 어디를 물 것인가? 나는 또 얼마나 비참하게 피 흘리며 뜯겨 죽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막 공포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공포를 소위 견디지 못하고 걱정이 되어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하시오. 대부분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제까지 창문 열었는데 창문 열어놔 닫아놔 이제까지 항상 열었는데 오늘 좀 날씨도 우울한 것 같고 창문 닫을게요. 그리고 창문을 닫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 같은데 여전히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 앞에 왕의 방백들과 총리들이 뻔히 자기를 지켜보는 줄 알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체포당하게 되고 왕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너가 항상 섬기던, 이제까지 섬겨왔고 변함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왕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불에 가게 됩니다.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저를 구원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이리 와라, 같이 설교하자. 사람이 사랑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정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전에 행했던 대로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황이 바뀌면은 다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전에 행했던 대로 주일 되면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란교회는 다른 한국교회처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지옥 간다 하거나 협박성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신앙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예배를 드렸듯이 올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듯이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는 글로리아 패트리를 부르며 일어서서 공경을 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섬겼듯이 계속 섬겼던 것,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듯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헌금했듯이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찬양했듯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혹 환난을 처한다 할지라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해왔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섬겼던 하나님, 항상 예배해왔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우리를 구원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지 않는 자는 기회주의자가 되어 여러 환경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환난에 처했을 때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변함없는 신뢰, 항상 섬기는 우리의 그 마음만이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전에 예배드렸듯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